더욱더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과 내 가정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 땅에 거룩한 교회로, 구원의 방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신 자오니 하나님,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며, 죽어가는 저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딛는 그런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노아의 방주처럼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밧줄을 내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며, 그러므로 이곳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이요 또한 전도의 주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역사하셔서 하나님 꼭 전도할 수 있는 날로 가주시고, 전도하여서 이곳에, 이 집에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며, 주의 만찬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제 당회가 육지에서 내년을 준비하며 열심히 회의하며 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와 회의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더하는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서귀포 명성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또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이제 예배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24장 27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고요. 1부요 사랑부님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부에서 준비한 성경 말씀은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올라오고 노래하는 자들을 하여 거룩한 의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로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축복하고 싶은데요.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교회에는 참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요, 3, 4살 때 어머니가 대예배 때 저를 데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긴장을 아주 크게 했대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 분주했대요. 분주한데 어느덧 없어지면 뭐하고 있냐면 목사님 강당에 있으면 와가지고 까고 막 잡아당기고 이렇게 놀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근데 그 아들이 커서 목사 되잖아요. 너 조그만 꼬마 녀석 뭐가 될지 모르지만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 생명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조금도 찡그리지 말고 늘 밝은 얼굴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라는 것을 꼭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 25장에 보면요, 이삭이 몇 살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냐면 40살에 결혼했다고 나와요. 40살에 결혼했고요,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24장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40살쯤 됐을 때 아이고 이제 이 녀석 장가 가야지 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장가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내게 되냐면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 늙은 종에게 미션을 줍니다. 어떤 미션을 주냐면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 그러니까 하란에 가면 족장, 자기의 동생인 나홀이 있을 텐데 나홀의 성이 있을 거예요. 그 나홀의 성은 한양성이나 뭐 그런 성처럼 대단한 성이 아니라 한 마을 혹은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족에 가면 내 신족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내 가족 중에 한 명의 여인을 선택해서 그 여인과 더불어 우리 아들을 결혼을 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종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여인이 이삭 도련님에게 시집 올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시집 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혹시 오지 않는다고 하면 도련님을 모시고 가서 장가 보내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조건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종족 중에서 그 딸 중에서 얻을 것, 두 번째는 꼭 이리로 와서 결혼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삭 다음에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런데 아무튼 약속하셨지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해체지요. 그 결과 야곱은 비록 자기의 가족 중에 사랑하는 라헬 혹은 레아와 결혼했지만 이곳에서 결혼하지 못했죠.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결혼했지만
내 가족 중에서 결혼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내 가족과 결혼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내 가족과 결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너 왜 속였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녀는 실제로 내 이복 누이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여동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삭의 아내가 될 그 리브가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되게 어렵죠? 아들이니까 부두엘 딸이 바로 리브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그랬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던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던 때에 생각해보면 나홀은요,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 나홀성이 있을 정도로 이미 자리를 굳건히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나홀성이 있을 정도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 자리도 잡지 못하고 땅도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시집을 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혹시 장사해 보신 분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해 보신 분이 잘 알죠. 위에 있는 분들이 일을 시킬 때 일이 어렵거나 내 몸이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는 일을 시킬 때 그때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저도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뭐 새벽에 나와라 뭐 하라 이렇게 어려운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톡방을 굴려도 아무리 한지로 생각을 해도 이거는 답이 없는데 그런 일을 시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못해내면 엄청나게 혼날 걸 알아요. 그때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스트레스 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안 될 거 아는데 목사님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담임이 되니까 그게 좋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좋아요. 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아무튼 주인이 시키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허벅지 밑으로 서로 집어넣어서 환독교라고 얘기하죠. 거기다 집어넣어서 서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땅 헤브론이라는 그 땅에서 거기까지는 약 1000km 정도 될 것입니다. 걸어가면 하루 20km씩 가면 51길 정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낙타를 타고 갔으니 그보다 좀 짧게 갔을 것 같습니다. 낙타 10匹를 데리고 갔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드디어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나홀의 성 주변에 가까이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도착했는데요. 어디 도착했냐면 우물 곁에 도착했대요. 우리 한국에는요, 물이 귀하지 않잖아요. 물이 아무 데서나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만 해도 이 해변 지역만 하면 보면 용천수가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데 잘 알듯이 조선조 때 어떻습니까? 성읍이나 아니면 대전이나 이런 데는 옛날로 치면 성읍은 산악지역이고 대전도 옛날에는 거기가 산악지역이었더라고요. 중산간도 아니고 산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물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별로 없죠. 근데 그분들이 왜 산악지역에 사냐면 그때는 해적들이나 아니면 뭐 외적들이 자주 출몰하니까
소위 이제 상민들은 특별히 그 사람들 여성들을 범하니까 상민들의 해변에 살아도 양반네들은 상민들 그 해적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저 먼 곳에 살았죠. 근데 그곳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별로 없잖아요. 물이 있더라도 충분히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오니까 물자 들어가는 오름들이 있고 또 샘자가 들어가는 오름들이 있고 또 암자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물령아리, 뭐 세미오름, 명도왕 이런 데가 있대요. 이런 데는 물이 나는 곳을 그렇게 붙였대요. 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뭐 물이 나더라도 충분히 나지 못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듯이 허벅이라는 항아리를 두고 나무에다 새끼줄을 꼬아서 거기 항아리에다 두잖아요. 그럼 비가 많이 오니까 빗물이 그렇게 해서 항아리에 물이 차죠. 그렇죠?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여름이 되면 그곳에 실벌레가 있잖아요.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제주영락교회 와가지고 제주영락교회에서 국에다 밥을 말아 먹었어요. 장로님의 눈빛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래 말씀하셔요. 목사님, 여기서는 국에 밥 안 말아 먹습니다. 왜요, 장로님들이? 인생 말아먹을까 봐요. 아, 그렇구나. 그게 진심이신 것 같더라고요. 또 반사탑에는 주걱이나 아니면 국자를 넣는데 왜요? 복을 걸어 모으라고.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복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70년대, 80년대까지 제주도에 간이나 폐병원이 굉장히 많았대요. 아마 장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나이 드신 집사님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모르는데 그때 계셨던 분들은 그때는 폐에 관한 병원이나 간에 대한 병원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실벌레들이 많으니까 그거 이렇게 물을 담아서 물 마실 때 호호 불어서 마시니까 그 벌레들이 산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세균이 많이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살아갔던 이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물이 귀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지만 가도 물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냥 집안에도 그냥 우물들이 있고요. 우물에서 빨래할 수 없으니 그냥 그 마을 어디에 가면 빨래터가 있어요. 빨래터에 가면 뭐 얼마든지 물이 절절절 흐르고 있습니다. 손이 트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그런데요, 저기 이스라엘만 가도 마을에 옛날에 가면 마을에 우물이 있지 않습니다. 최소 500m 혹은 1km 이상을 가야 우물이 있는 것이죠. 제가 21살 때 오대산에 올라갔습니다. 오대산에 1박 2일 동안 등정을 하는데요. 노인봉이라는 데서 잤거든요. 산장에서 잤습니다. 노인봉은 다 좋은데요. 우물까지가 산장에서 300m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막내니까 누가 할게요?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목사님. 너무 어렵죠. 제가 갔습니다. 제가 그때 진짜 착한 신학생이었는데 육두문자를 섰습니다. 나가시켜. 물도 떠야 되고 쌀도 씻어야 되고 뭐 아무튼 했습니다. 물이 멀리 있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물은 늘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그곳은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이 돼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혹은 무언가를 하러 우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그리고 여인들이 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 종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을 겁니다. 하나는 제가 물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때 기꺼이 물을 줄 수 있는 여인. 두 번째,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달라고 할 거예요.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여인.
그런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저희 학부 선배님 중에 정말 못생긴 선배님이 계십니다. 딱 보면 어쩜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하는 선배님이 계셔요. 그 형한테는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형한테는 형 못생겼어 한마디 더 합니다. 어쩜 그리 못생겼어. 그런데 형수님, 그러니까 사모님은 정말 예뻐요. 미녀와 야수죠. 여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이 사모님이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성품이 좋으니까 나오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외모를 가지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30살 조금 안 돼 29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13년간 기도하는 거죠. 13년간 기도하다 보니까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배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바뀌더래요. 기도는 사모님이 하시고 은혜는 형님이 받으십시오. 그 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형 참 좋겠다 하면서 제가 놀립니다. 제가 그 집에 도배를 해줬을 정도로, 제가 도배이 아닙니다. 도배를 해줬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도요,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다.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예, 여기서 제가 은혜 받은 포인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심히 아름답고, 그렇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심지어 성경에서도 심히 아름답고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어제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는데 아멘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인을 봤는데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눈앞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늙은 종이 그 여인에게 제일 먼저 프로포즈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물을 다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깃는데 이 항아리가 무거워요. 손으로 들지 못해요. 어깨 맵니다. 어깨 메고 물을 담고 오던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드렸어요. 기꺼이 내려서 그에게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수평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말을 걸죠? 예수께서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물을 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저한테 물 달라고 그랬어요? 차갑게 얘기하잖아요. 거긴 물론 인종적인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물이 무겁기 때문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만 해도 물 인심이 매우 좋잖아요. 중국만 가도 원바틀에 1,000원이에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돈 달라고 해야 줘요. 맨 처음에 가게집에서 물 팔 때만 해도 우리가 와 정신 나갔구나 했죠. 물론 지금은 물을 사 먹지만 지금 어디 가서든지 그래도 물 달라면 물을 얼마든지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이 무거우면요 물 달라고 하는 것도 그들에겐 일인 것입니다. 룻기 2장에 보면 한 에바쯤 거둔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그 에바가 항아리 단위입니다. 이스라엘의 항아리 단위인데 그 한 에바를 가득 담게 되면 항아리를 합쳐서 약 20리터 정도 되고요. 무게로는 15kg 정도 돼요. 그것을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니까 그에다가 500m에서 1kg 정도 지고 가야 되니까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겠죠. 이것을 물을 깃고서 어깨에다 끈을 메고서 가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즉시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은 리브가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느냐라고 늙은 종이 얘기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한 마리의 낙타가 보통 50리터씩 마신대요. 그러니까 총 10마리니까 최대 몇 리터를 마시는 거예요? 500리터입니다. 0.5톤이죠. 그러면 한 허벅이 20리터니까 0.5톤이면 25번을 아무 얘기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늙은 종까지 했으니 그 정도의 수고를 기꺼이 한 것이죠. 이 여인은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 사고형이 아니고요. 가슴형인 것 같아요. 행동형인 것 같아요. 성격 유형으로 치면 아마 베드로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꿈에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였던들 엄마로서 어떻게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서 자식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킬 수가 있었겠어요. 아마 그의 성격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요. 제가 할게요. 기꺼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누구의 소생이냐? 이 늙은 종은 다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면 자기의 주인이 아브라함이고 그 주인에게는 2명의 남동생이 있는데 한 명은 나홀이고 한 명은 하란이고 하란은 이미 죽었고 나홀도 이제는 죽었는데 나홀에게는